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드리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말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말세의 특징. 말세의 특징. 예, 다시 한번요. 말세의 특징. 말세의 특징. 예, 우리 1년이 이제 벌써 저물어 가는 것 같은데요. 1년이 가면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웠고 또 말세가 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전 기간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고 지금도 말세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능력이 좀 희귀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 3, 40년보다 특히 한민족에게는 능력이 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오늘 새벽에 그 멕시칸 철치 사람들이 한 30명 와서 그냥 2층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오라고 해도 한 명도 안 오고 주인은 그냥 텅텅 비고 그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 국민성이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를 스페니쉬로 하니까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옛날에 우리 70년대 한국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이상한 방언으로 하고 뭐 어떤 사람 막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고 손 흔들며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이.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이런 거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보다 우리는 훨씬 부자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상전을 멕시칸들 상전 모시고 계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죠? 여러분이 부리는 사람들 멕시칸 많죠? 그러면 우리들이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때에 어쨌든 이때에 우리가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서 여러분 또 정말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세를 우리는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런 것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테니까 대비하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대비. 대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슬러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남이 다 동쪽으로 갈 때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남이 다 강가로 갈 때 강가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비한 사람이 있죠. 노아. 그렇죠? 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이런 때가 올 테니까 대비하고 살아라. 여러분 말세가 이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대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당부를 하냐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예. 그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 고통하는 때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고통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 아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뜻이 사납다, 위협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무덤가에 귀신 들려서 사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지나가면 핥히고 물어뜯고 때리고 뭐 사납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이렇게 무덤가에 귀신 들려서 사나운 사람 이런 때가 있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나운 때가 다가오리니 지나가면 눈에 띄는 대로 핥히고 물어뜯고 때리고 이러는 시대가 올 테니 이게 고통하는 때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괴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가 오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대비하고 그래서 정말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대비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첫째는 말세의 특징은 첫째 자신과 돈을 사랑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죠.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게 돈이에요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돈이요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말은 내 자신을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자신이 들어가 있고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뭐 시간을 쓰는 것도 나를 위하여, 돈 쓰는 것도 나를 위하여, 모든 거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그게 무슨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내 돈 벌어서 내가 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상에 우리가 묻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독도 같은 데 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 무인도 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이런 시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참 어려운 삶입니다, 신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로서 산다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게 최고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때에 그걸 거스려서 살 수 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게, 이게 신자의 운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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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말세의 특징은 자긍한다는 거예요. 자긍. 예. 자긍이라는 말은 허풍쟁이라는 뜻이에요. 허풍쟁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말 뜻은 뭐냐면 돌팔이 약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팔이 약장수는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도 썼죠. 약장수 썼죠. 읽으셨죠? 예, 이 약장수들이, 이 돌팔이 약장수들이 갖고 다니는 약을 무슨 약이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잘 아시네요. 예,
예, 이 사람들은 꼭 무슨 약이냐면 만병통치약만 갖고 다녀. 신기하게 할아버지가 먹으면 내일 모레 죽을 할아버지도 벌떡 일어나. 애 못 갖는 며느리가 이 약 먹으면 애를 그냥 팍팍 낳아. 예, 뭐 아무튼 뭐 배 아픈데도 좋고 무좀에도 좋고 신경통에도 좋고 룸마티에서 관절염 다 좋아. 무조건 만병통치약이야.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 아프고 설사하고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속아서 사요. 예, 여기서 자긍한다라는 이 자긍의 말은 돌팔이 약장수가 별로 좋지도 않은 약, 아니면 먹으면 배탈 설사가 나는 약, 그거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듯이 그렇게 선전하는 것을 자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자랑을 만약에 할 게 있다면 뭘 자랑해야 되냐면 예수님 자랑하고 구원받은 거 자랑해야 되는데, 남 먹으면 배탈나고 설사할 거를 만병통치약이라고 그걸 허풍쟁이 이렇게 가짜를 자랑하는 거,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요, 별걸 다 자랑해. 별걸 다. 창피한 것도 자랑해요. 아주. 그러니까 창피한 게 없어 오늘날은. 별걸 다 자랑해. 진짜 있는 거 다 자랑해.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뭐 유튜브니 뭐 무슨 소셜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막 올리는 거 보면 뭐 남들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자괴감을 느껴. 나는 저렇지 않은데. 전부 다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도 오면 그냥 뭐 뭐든지 자랑해. 네. 뭐 남자들은 뭐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냐.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게 굉장한가 봐요. 그냥 뭐 남이 뭐 그냥 양말이라도 좀 바꿨다 그러면 양말 그거 얼마짜리 하면서 아유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래. 그리고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랑할 때는 어디냐면 동창회 가서 자랑하죠. 동창회 가보니까 그런 거 자랑하는 모임이더만. 동창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거 아니고 그건 동창회 가서 하라니까요. 예, 여러분, 그리고 뭐 그런 거 뭐 핸드백 바꾸고 어쩌고 해도 부러워하지도 말아요. 괜히 그거 집에 가서 부러워갖고 막 한마디 하면 남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이런 소리 들어요. 왜? 남편이 사줄 능력이 없잖아. 있으면 내가 더 비싼 거 사줄게 이럴 텐데 없으니까 그걸 교회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그래도 나 핸드백 바꾼 거, 시계 바꾼 거, 반지 바꾼 거, 귀걸이, 뭐 코걸이는 안 하나? 뭐 이런 거 내가 바꾸는 거 진짜 막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말씀을 꼭 읽으세요. 시편 12편 3절. 자, 시작. 아니, 자, 오늘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는 뭐가 안 맞아 지금. 이렇게 안 맞는데 2시간 설교할 거야. 내가 설교를 짧게 해주니까 안 맞는 것 같아. 자, 시작. 아이고, 큰일 났네. 핸드백 한번 자랑 잘못했다가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이제 헛된 거 자랑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교회 내에서 뭐 될 줄 알고 벙어리 될 줄 알고. 여러분, 요새 시대는 자기 자랑하는 걸 능력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랑할 걸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 에레미야 9장 28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하려면 그 사실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네. 설교 2시간 한다니까 효과가 있구만. 다 정신 차리고 이제. 그래서 쓸데없는 거 사랑하고 다니는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런 거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 정말 복음 사랑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김영하 목사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 사랑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세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게 교만. 말세의 특징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꾸 높이는 거예요. 예,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다 그랬어요. 눈이 높은 거, 마음이 교만한 거,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그거 다 죄예요. 다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나를 좀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건 죄구나 알고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이 더 좋다 이거예요. 남이 더, 당신이 나보다 더 높습니다, 더 잘합니다, 이렇게 남을 더 높여 주셔야 돼요. 남을 높여주면 나도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높이면 나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낮아지는 거. 남들, 이 세상은 자꾸 내 자신을 피하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내 자신을 높여주고 교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반대로 나는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정말 죄예요. 죄. 그리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각 이제 부서 그 회장 뭐 총무 뭐 이런 자리도 새로 뽑아야 되고 또 바뀌고 막 이렇게 하고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뭐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다른 교회들 같은 데 보면 이게 뭐라고, 그게 그 섬기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 교회 잡음이 일어나고, 참 이상해요. 그런 걸 할인회 가서 해. 할인회 교회 가서 하지 말고 할인회 가서 돈 뿌리고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회장 해달라고 해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혼자 이렇게 들고 하면 우리 목사님 잘하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같이 해요 그러면서 뚜루루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한 분들은 시계 아직 안 고친 거 있으니까 이따 눈에 띄면 알아서 다 고쳐. 알았어요? 남자들이 고쳐. 남자들이. 남자들 저 높은 데에 사다리 갔다가 일부러 내가 안 고쳤어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배우라고 어저께 일부러 안 고쳤으니까, 그래서 시계가 여기 한 4-5개, 2층에 한 10몇 개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들이 딱 밥 먹고 팍팍 다 고쳐놓으세요. 알았죠? 만약에 시계가 안 간다 그럼 지 돈으로 사놓으면 되지 뭘 안 간다고 또 나한테 그러지 말고, 배터리 문제면 배터리 갈아 끼고, 배터리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사놔요. 저거 한 20불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했으면 그러면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못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합시다.
그래 놓고 이분이 도와주셔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튼튼 들여주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된 역사,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만하기보다 협력하는 일이에요. 일을 잘하는 것이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세의 특징은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 이거를 옛날에 어릴 때는 그 충청도 사투리인가 모르겠는데 딴지 건다 그랬어요. 딴지 건다. 딴지 건다라는 말 아세요? 일본 말이죠. 그 일본 말입니까? 일본 말인 줄 몰랐어요. 이거 안 쓸게요. 네. 그런 말 안 썼어요? 썼죠. 네. 회방한다. 이거 뭐냐면 자신은 하지 않고 남도 못하게 하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자신 안 하고 남도 못하게. 자신 안 하면 남 좀 잘하게 해야지. 자신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먹고 회방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회방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 거급작 안 하려고 그러는데 조국이 저런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근데 저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그 1년밖에 안 남은 거 그냥 좀 하게 하고 그냥 제대로 이렇게 임기 맞추게끔 도와주려는 마음을 좀 갖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걸 안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회방하려는 마음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회방하는 마음, 그냥 용서하고 너 잘못한 거 안다. 그러나 그냥 1년 남은 거 그냥 잘하다가 끝내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너는 너고 네가 알아서 하고 너는 미국 시민권이고 한국 사람은 관심 갖지 말고 한국 시민권자만 얘기 들으세요. 여러분 회방하는 거, 남 회방하는 거 이거 안 좋고 회방하지 마.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자꾸 자기는 별로 안 하고 남이 하는 거 자꾸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회방하는 시대에서 이런 게 익숙해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냐고 나오는 마음은 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려라. 나의 마음속에 나의 태도 속에 혹시 뭐라도 내가 회방하는 게 있다 하면 이거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말세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 이 거역이라는 말은 설득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설득당하지 않는다. 설득 안 당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나이를 자꾸 먹으면 부모님은 노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할 말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그리고 점점 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은 두 가지가 더 강해져. 뭐가 강해지냐면 사랑하는 게 더 강해져. 사랑하는 게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지혜의 안목이 더 강해져요. 연세 드실수록. 그래서 이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5가지밖에 생각 못하는데 부모는 30가지 40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설득당해야 돼요. 근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10번 가르쳐줘도 그게 뭐냐 하고 하니까 에이 그거 아니에요. 내 부모도 나보다 100배는 똑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거 세리자매 들으라고 지금 아멘 크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가정사니까 네, 더 이상 얘기야. 그래서 왜 그럼 이게 설득을 당해야 되냐면 우리가요 이 부모님한테 설득을 안 당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말세에 자꾸 이 부모님 설득 안 당한다. 그게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듣지 아니하면 들으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데 듣지 아니하니까 삶을 얻지 못하는 설득당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설득당하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말세의 특징은 감사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치 아니한다. 감사하지 아니해요. 말세의 특징은. 그러면 이 감사치 아니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이 세상 특징이 그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아요. 영화롭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 세상이 자꾸 감사를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호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 당연히 그러려니 해.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하지 않으면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그걸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를 계속하면 호의로 알고 고마운 걸 고마운 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감사할 때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고 나에게 이런 감사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도 자꾸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도 입으로 때우지 마세요. 입으로. 그거 한두 번이지. 입으로 때우지 말고 감사했으면 행동으로 뭐 사탕 하나라도 좀 갖다 주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내 사무실에 사탕 엄청 쌓이겠네. 그 여러분 감사를 그냥 뭐 입으로 자꾸 때우고 그러지 마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정말 호의를 베풀었으면 내가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해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촉각이 열리고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그 감사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봐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해보면 그 호의가 호의된 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치 아니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자꾸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행함으로 감사해서 감사의 채널이 열려지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뺀질이라는 소리를 듣냐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근데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사의 조건 되는 건 생각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자꾸 안 그래요, 신자들이. 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것만 간. 이제 관점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감사치 아니하는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감사의 통로가 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연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 감당해야지.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대는 점점 이런 시대로 갈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의 특징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척하지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예요. 믿는 척해요. 그런데 믿는 척했다가 주님 못 만나요. 믿는 척하는 시대에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분위기를 끼어차고 올라가서 이 시대를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 오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썼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러분이 모양만 그렇듯하게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드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이 없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귀나 즐겁게 하는 소리나 듣고 실제로 내가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짝퉁이에요. 짝퉁.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능력을 입도록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걸 넘어서라. 말씀을 거슬려서 사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능력을 힘. 이 시대에 자꾸 능력이 없어지는 시대.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